오늘은 요한의 마지막 말이라는 증언,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 척결하시고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머물러 계시는 동안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유대인들과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의구심을 품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남과 영생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또 계획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이 열렸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아직 3장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마무리되지 않아서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과 그 무교절을 지키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유하셨어요. 바로 이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유대 땅에서 머무르셨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세례를 베푸셨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때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있었죠.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이때는 세례유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시고 얼마 후,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 때쯤 되는 거예요, 시기가. 그 무렵에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에논 근처, 살렘 근처, 예루살렘 그 근처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곳은 이제 물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 가면 이제 세례를 항상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인지 이제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냐면 분봉왕 헤롯 알죠?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질책했죠. 세례 요한이 질책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민심이 어땠다는 거죠? 요한에게 다 쏠려 있을 때예요. 쉽게 민심이 다. 왜냐하면 그 왕에게, 쉽게 요즘 말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직언을 했는데 살아남을 자 없겠죠. 직언을 했잖아요. 질책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심한 말을 했죠. 그래서 민중의 관심을 다 받았어요.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또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몇 사람이 가서 그들과 세례에 대해서 좀 다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왜냐하면 그들에게 왜 논쟁을 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 방식, 물에 침례였잖아요. 그 당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방식까지.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정결 예식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의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제의를 했겠죠.
그간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 그러니까 쿰람 공동체라든지 이런 광야에 생활하던 자들이 셀프 세례를 주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의미로 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형식에 대해서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다른 데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저 세례는 뭐고 또 이 세례는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이시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이고, 죄를 씻는 정결의 세례는 사례 요한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좀 많은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고 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아시죠? 그때 선생님께서 왜 증언하셨던, 인정하셨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분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랑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 선생님한테 사람들이 와야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갔으니 이제 경쟁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경쟁 상대가 되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자신들이 이제 따랐던 세례자 요한이 세례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였잖아요. 아직까지 자기 스승이 다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왔었는데 갑자기 좀 예수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자기 스승에게 사람이 이제 스승이 아닌 예수께로 쏠리자 지금 염려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알잖아요. 소개를 받았으니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에서는 되었는데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들도 다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부를 얻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신랑이다. 그죠?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 얻는 거지.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도, 신랑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친구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뻐한단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이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니 신랑은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신부는 누구예요? 성도를 비유한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62장 5절에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요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행복해할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잘 아는 신랑의 신부, 그죠? 너무 신랑 신부가 잘 살아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신부가 신랑 친구가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친구의 결혼 생활을. 요한은 그래서 자신은 그런 친구의 마음,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지금 가득 차 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성해야 하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 자신은 쇠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중앙에는 이제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중앙에 서야 할 분은 그분이 나오시고 나는 이제 뒤로 빠져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세례의식, 세례의식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세례를 요한이 이쪽에서 베풀고 있는데 주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례 요한이 너무 막 인기가 많아서 그 인기를 뺏어서 자기에게 쏠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의미를 더 돕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보완하시고 또 장차 당신이 성령 세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 세례의 그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요한을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더 큰 인물이 없다.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의 인물 됨됨이가 어떤지를 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겸허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의식을 소유하고 있고 또 바른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흥함도 쇠함도 자신이 할 사명을 다한 후에 이제 그 결과이면 흥하는 것도 아니면 쇠하는 것도 자기가 순종하고 사명 다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면 흥하든지 그러니까 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에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바른 인식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이것만 되어 있으면 된 거예요. 인생 승리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가 아니죠. 목사는 예수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고 말씀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지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역사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앙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설 수 없는 자이고 감히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종일 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인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생활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인간의 됨됨이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사명의 위치, 사명적인 그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교훈을 받는 것은 좋다만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쏠리도록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왜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다음 끝까지 같이 3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 속한 자를 비교하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서 땅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땅에 지금 머물러 계시잖아요. 땅에 머물러 계셨지만 땅의 일로 말미암아서 더럽히지 않았어. 땅의 일들 여러 세상사로 그 영이 그 심령이 더럽혀지지 않았고 세상의 욕정에 물들지 않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계셨으며 만물보다 뛰어나신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아니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도.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부름받은 종인 것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이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몸고 오셨지만 그 관계에 동등한 하나님과 독생자 그랬지만 성자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동등한 모습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최고의 겸손의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상상이나 됩니까?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고 헬라 사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타락의 극치인 거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다? 그러면 신의 자격을 잃은 거겠죠. 헬라 사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건 헬라 사상으로 신의 타락이에요. 타락이 아니고서는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당시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은 좀 엄청난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운 하나님이 자기의 그 본성을 비워내고 겸손과 사랑의 그 행위를 그걸 보여준 거라. 인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께서 권리와 그 능력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죠. 아니죠. 그렇죠? 이 신영계나 이런 인간계나 다 자연계나 통틀어서 자기 전능하신 그 존재께서 자기의 그 권리를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인 거죠. 이 세상의 권력 잡고도 안 놓으려고 그 유지하려고 쌩 난리가 아닙니까? 그죠?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증언들을, 그 말씀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실 3장 11절에 지난 시간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수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모든 사역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같이 계셨으니 친히 보고 들은 거 다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의 그 증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지금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현 상황을.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새기는 사람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보증한다. 보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목숨을 걸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이 말씀에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증거에 대해서 또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서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셨고 맞죠. 성령을 조금씩 나눠준 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에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성육신 하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의 사역은 누가 성자께서 중점적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역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불신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 불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르죠. 불신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통 그들에게는 고통일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고통일 거 싫어 그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 싫어하죠. 예, 고통일 것이고 어둠만이 그 안에 있을 뿐이다. 그게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마지막 증언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스승인 요한에게 보고했습니다. 요한복음 어려워요.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야 하냐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자신은 땅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다 그 말씀을 증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증언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증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 아들의 그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 증언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마지막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죠? 마지막 선지자의 요한은 그리고 첫 번째 사도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선지자이죠.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신약으로 연결시켜주고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역사를 바꿔준 인물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바꿔준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영원히 살아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마지막 증언도 요한의 증언과 같기를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증언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떠나야 할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저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일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요한의 증언을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시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건데 주님 그 전에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 알려주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